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제 못이, 작은 연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서 있다가 물이 움직여 그 안으로 연못 안으로 들어가면 병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이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이는 어떤 병에 걸려서도 낫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행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38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살아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굳이 육체적인 질병만 아니겠습니까? 현대에는 오히려 정신적인 질병이 사람을 또 고통스럽게 하고 힘드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은 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간을, 이 아픈 고통을 잊을 수 있을까 싶어서 나름 방법들을 찾고 또 그곳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혹여나 좋은 것이 있다고 치면 이제 그곳에 이렇게 몰려서 치료를 받아볼까, 또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볼까,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나 자신도, 나 스스로도 이런 인생의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독 38년 된 병자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시피 38년 동안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파왔습니다. 그 인생이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가 또 병이 얼마나 오래된지도 아시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픈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그 예수님께 말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그 물속에, 그 연못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런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좀 자기를 내려다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근데 이 사람에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리를 깔고 누워 있어야 할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움직여서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못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중병에 들고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만이겠습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죄라는 병에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뜻하는 삶,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쉼의 날이고, 그때는 평안의 날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믿음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묶여있던 자를, 38년 된 병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안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많은 고로 예수님이 그 사이에서 먼저 사라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 병이 나은 거죠. 사람들은 그를 두고 어떤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병이 나은 거야?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런데 막상 38년 된 병자인 자기가 어떻게 누구에게 병을 고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후에 성전에서 이 38년 된 병자 되었던 이를 다시 만나신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에게 자기가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고침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분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시라네 라고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박해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번항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나타내 보이시냐면,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제 신격 모독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병자, 이 병을 앓았던 이가 몇 년이라 그랬죠?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를 지금 고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술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음을 받으면 이건 누가 고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적적인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 얘기들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병, 그러니까 이런 중한 병, 한센시병이나 나병이나 이런 병들이 걸린 이유가 그 죄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병 들린 이들, 이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린 이들은 부정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부정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그 부정한 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병이 나아버렸어요.
이건 단지 병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질병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죄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질병 걸린 사람들이 죄 때문에 병들었다, 제가 단순한 원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있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굴레,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의 굴레,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궁극적 이유는 죄 때문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이나 다나 다 속해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인생의 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의 과정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고통이에요. 사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늙어 죽잖아요. 늙어 죽는 게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는 거고 쇠약해서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은 그 고통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질병은 어떤 모양으로든 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마지막이 죽음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8년 된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다 그런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고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고 여러분의 저는 죄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38년 된 도저히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질병으로부터, 그 죄의 결과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부정했던 죄인이었던 인간이 정결하게 된 거예요. 나음을 입은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단지 병을 고쳤다의 문제가 아니고 38년 팬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러준 이유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건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우리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얄팍한 율법을 하나 지키고자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 하나 제대로 된 뜻도 모르니까 이러는 거지만 그것에 매어서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인간이 가진 상식, 잘못된 가르침, 수많은 거짓 메신저들,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38년 된 병자이처럼, 아니 그 이후에 이 유대인처럼, 사실은 여러분 진짜 병든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자기의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아니요, 알아본다고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누가 병자입니까? 병든 것을 인정하는, 제가 저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병자가 아니고요, 끝까지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내 뜻, 내 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없는 그 삶이 병든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든 삶인가. 지금 좀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닙니다. 혹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볼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지금 몇 년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8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성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예수 만나면 내가 성전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부정이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가 성전되어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분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젠가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교인분은 아닌데 이 앞에 앉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행사가 있으니 요 밑에 내려가셔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근방 어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래. 그래서 감사하다고 들어가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하고 울고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아버지. 근데 그 마음에 제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디 살아계신 줄을 알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여기 자기는 교회도 아닌데 나와서 울면서 부르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오늘도 그 아버지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셨더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다시 만난 그 성전의 회복이 있는 하나님을 만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질병에 들었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실은 하나님과 우리가의 단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단절된 우리를 죄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성전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0살 있는 병자의 궁극적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그 고난이 질병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된 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유가 단지 죄를 범하는 것에 의한 하나님이 책망이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죄를 범하면 누구로부터 또 멀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단절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뭐 도덕적으로 오늘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알량한 율법을 지키겠다고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를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좋아서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그 주님 깊이 만나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내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